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자전거를 잘 탑니다. 그래서 대회에 나가서 1등을 한 적도 있는데요. 2등을 하다가 막 열심히 끝에 막판에 역전을 해서 1등을 했습니다. 상금으로 45억 원. 안 믿으시는 눈치시네요. 45억 원. 설교자는 설교 한 편을 딱 준비해 놓으면 마음이 든든해요. 설교 한 편 준비했다. 45억 원을 타니까 더 든든하더라고요. 그런데 가슴이 좀 있으니까 쿵쾅쿵쾅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몸이 이게 꿈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것이었죠. 꿈이더라고요. 그렇게 든든했는데 꿈이었습니다. 꿈이 완전히 깬 것이 아니어가지고 2번 깼어요. 그래서 한 번 꿈을 깼을 때는 45억 원이 날아갔구나 했는데 그래도 1억 원은 남았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2번째 꿈을 깨면서 1억 원도 아니구나 하고 완전히 허탈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설교 한 편을 준비하면 든든한데 오늘은 좀 걱정이 됩니다. 마음속에 어떤 그런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것인지 아무튼 많이 걱정이 돼요. 그래서 이런 설교 처음 들으시겠지만 혹시 눈물을 흘리더라도 눈물 주의보를 먼저 발령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인생이 돈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중요한 돈이라는 것이 중요한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45억 원이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45억 원 가지고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거예요. 집도 사고 뭐도 사고. 자,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겹치면 이제 우리 삶이 우리 상황 가운데 인플레이션이 막 왔어요. 그럼 45억 원 가지고 빵 하나 사 먹기 힘들 수도 있겠죠. 어느 나라에서 또 아르헨티나에서도 그런 적이 있고 어느 나라 지폐 단위가 숫자가 0이 몇 개씩 돼가지고 조 단위로 가는 그런 지폐도 있습니다. 엄청난 돈을 가지고 가야 뭘 간신히 살까 말까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욥기 24장은 욥과 친구들의 논쟁 중에 세 번째 사이클, 22장부터 세 번째 사이클이 시작되는데 그 중에 먼저 22장에서 엘리바스가 욥을 향해서 공격하고 그리고 포문을 열었고 그리고 23장 그리고 24장에 이어서 욥이 답변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난 23장을 통해서는 내가 꿈꾸는 그곳은 하면서 거기서는 하면서 욥이 거기서는 다 될 텐데 하면서 꿈꿨던 이야기를 물론 진짜 꿈은 아니고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오늘 24장입니다. 자,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때는 어떤 때냐 하면 재판 날짜예요. 재판날. 하나님께서 왜 이 악들을 바라보시면서 악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왜 그것을 처리하지 않으시냐 이거죠. 그때 재판을 하면 정리가 다 될 텐데 하면서 하나님께서 재판 날짜에 얼마나 무관심하신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 1절 말씀입니다. 재판 날짜도 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정의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라는 다른 표현이죠. 2013년 11월 5일에 법무부가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이 났고 국회의원직 박탈 판결이 났죠. 그 정당의 정치적인 노선에 대해서 동의하느냐 여부를 떠나서 어떤 사람들은 6월 민주화 항쟁의 결과로 태어난 헌법재판소가 역설적이게도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일을 했다라고 하면서 안타까워하고 결론을 정해놓고 정치적으로 짜맞추기식 판결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대비되게 대법원은 2013년 1월 4일 제기된 18대 대선이 국가기관이 전방위적으로 동원되었던 부정선거다라는 그런 무효소송을 냈는데 법적 시효까지 넘겨가면서 전혀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재판 날짜도 정해놓지 않고 아무런 논의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 재판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는 이야기로 들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절 말씀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왜 재판 날짜는 언제 잡히는 거야?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징벌이 정의롭고 공정하지 않을 때 사회는 어지러워지죠. 그래서 2절 이하에 그 어지러운 세상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공의와는 관계없는 일들로 가득합니다. 공의로운 판결이 없기 때문에 재판 날짜조차 잡히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숨어 계시기 때문입니다. 경제를 살리겠다는 이유로 경제인, 사면인이, 가석방인이 하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을 어기며 자기 뱃속만 챙겼던 그들을 풀어주어서 공의롭게 징벌하지 않고 풀어주어서 오히려 경제가 더 나빠지는 것이 자명한 이치인데 징벌이 정의롭지 않고 공의롭지 않을 때 사회가 어지러워지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런 일을 하겠다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요. 경계표를 옮겨 땅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그 안에 있는 가축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일들도 나옵니다. 고아와 과부의 가축도 빼앗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의 모습이 그렇죠. 시험을 보는 교실 풍경을 보시면 여러분들 많이 아실 겁니다. 그 안에 감독관이 서 있는 것 자체로 교실은 공의가 다스립니다. 하지만 감독관이 잠시 자리를 비우고 교실 밖으로 나가는 순간 교실은 아수라장이 되고 거짓과 술수가 판을 치게 되지요. 하나님이 숨어 계시다는 것은 이 땅을 지탱할 그 어떤 힘도 없다라는 것이고 그 안에서는 선인과 약자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숨어버린 세상에서 4절 후반 말씀처럼 학대받는 자는 다 스스로 숨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라고 말씀하죠. 특별히 24장에서 선인과 약자들이 악인들에게 당하는 고난은 경제적인 수탈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 괴로운 결과들, 그들이 수탈해서 괴롭게 된 결과들을 계속적으로 당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입니다. 2절에서 4절이 악인의 경제적 수탈의 모양이라고 한다면 5절부터 11절까지가 경제적 수탈의 결과입니다. 3절에 볼모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고아와 과부, 가난한 사람들이 빚을 진 것을 알 수가 있죠. 너 이것을 볼모로 내가 네 문제를 빚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지만 사채라도 쓴 것일까? 또 신체 포기각서라도 쓴 것일까? 빚을 볼모로 온갖 수탈이 벌어집니다. 빚 갚을 돈 없으면 몸이라도 팔라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을 지냈던 존 애덤스라는 분은 한 나라를 정복해서 예속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는 칼이고 하나는 빚이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죠. 빚은 국가나 개인 또 가정 아주 철저히 유린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수탈의 결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7절 말씀에 입을 옷이 없다는 것과 또 거처가 없어 산중에 거한다는 8절 말씀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빚진 자에게 채권자처럼 굴지 말라고 하고 있죠. 출애굽기 22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네가 만일 너와 함께 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자, 말씀에 비춰볼 때 오늘 5절부터 11절은 옷도 없어서 불쌍하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그런 수탈의 결과를 그냥 그렇게 담담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악인들이 하나님의 법을 철저히 유린하고 있음을 그들의 죄악상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성탄절 때 담임 목사님께서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빚진 자들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들에 대한 빚의 탕감의 문제 또한 언급하셨어요. 그것이 자본주의의 현실입니다. 빚질 수밖에 없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것. 개인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그렇다는 것이죠. 하지만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간구를
못 들은 채 하신다는 거죠. 마치 윤리와 도덕을 기대하기 어려운 거대 자본의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1절과 12절까지의 본문은 1절부터 12절까지의 본문은 마치 1절과 12절이 각각 앞뒤에서 글의 강조점을 부각시키는, 어떻게 보면 숨이 쌍괄식이라고 하는 그런 양쪽에서 처음과 끝에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재판 날짜도 잡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12절에서는 고통받는 자의 부르짖음을 못 들은 채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외면한 세계, 하나님이 외면한 세계의 밤은 악인의 수중에 들어갔습니다. 외국에 나가면, 밤중에 나가면 절대로 안 된다, 이런 곳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것이죠. 권총강도, 납치, 살해, 강간, 끔찍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14절과 15절만 읽어보더라도 이런 이야기가 있죠.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안 계신 세상을 접수한 악인들은 광명을 배반한 자들이요, 빛이 밝아오는 아침을 죽음의 그늘처럼 여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재판을 열기만 하시면 모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18절부터 24절까지는 욥의 말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22장부터 시작되었던 이 세 번째 사이클에서 욥의 말 중에는 친구들의 말과 같은 내용이 있고, 또 그리고 친구들의 말에는 욥의 말을 인듯한 내용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세 번째 라운드가 되니까, 세 번째 논쟁의 사이클이 되니까 서로 비슷비슷해지더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1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마치 욥의 말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이거 친구들의 말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저 친구 중 한 명의 발언을 뚝 떼어서 보는 발언이라고 보는 경향도 있고요. 또는 이전까지 악인을 향한 중립적인 고발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합당한 징벌을 구형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든 17절까지의 이야기와는 정반대되는 이야기들이 욥이라는 한 사람의 입술에서 나온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까지는 극악무도한 악인들이 아무런 심판도 받지 않고 그저 멀쩡할 뿐인데, 18절부터는 그들을 가만히 두시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22절은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아무도 살아남을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연중 가장 바쁜 당회 때가 지난 12월 초에 있었습니다. 당회를 전후해서 한 일주일 열흘간 제가 책 10권을 읽었는데요. 이건 기적이었습니다. 기적. 일과 중이 아니고 집에서 쉬는 시간에 자기 전이나 중간중간 이렇게 읽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는데요. 10권이라고 하니까 많아 보이시는데 그 중에 9권이 만화책, 미생이라는 만화책을 읽었습니다. 요즘에 드라마에서도 많이 화제가 되었던 내용인데요. 미생 9권을 완독하고, 그리고 자본주의라는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미생은 다음에 다룰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자본주의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데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라는 책입니다. 이렇게 좀 있어 보이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기 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라는 책인데요. 방송되었던 내용을 책으로 엮어낸 것입니다. 참고로 이 프로그램은 2012년도 10월부터 2013년도 9월까지 총 13개의 상을 수상했는데,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은 2013년 4월에 받은 국무총리 표창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는 제가 이 이야기를 풀어낼 때 민감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현 정부의 국무총리가 수여한 상까지 받았으므로 사상적인 문제를 제기하실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자본주의라는 책은 전문 학술 서적이 아니고 쉽게 쓰여 있기 때문에 여기 계신 누구라도 아주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은 자본주의에 대해서 이해를 돕고 지금 우리가 처한 위기에 대해서 진단하고, 그리고 앞으로 나가야 할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책을 읽으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딱 욥기 24장이구나. 24장을 묵상하고 있었는데 이 책을 통해서 이런 또 통찰을 얻는구나라는 그런 경험을 했던 것이죠. 책은 총 5부로 이루어져 있는데 1부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빚이 있어야 돌아가는 사회, 자본주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자본주의는 빚이 없으면 안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책의 강론을 논하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의 실체에 대해서 정리한다면 자본주의는 은행이 없이는 이해할 수 없는 구조, 그리고 자본주의에서는 끊임없이 대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고 빚이 곧 미덕이다. 그래서 빚을 권장하는 사회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돈을 찍어내는 중앙은행 때문에 물가는 절대로 내려가지 않고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 물가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은 피할 수 없고 인플레이션 후에 디플레이션까지도 이미 정해져 있는 운명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이 제도가 가지고 있는 숙명입니다. 지금 잘 나가고 있으면 언젠가는 분명히 디플레이션이 된다.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경제 순환 주기는 단순히 누구의 잘못으로 돌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어쩔 수 없는 태생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는 그 태동으로부터 지난 250여 년 동안 끊임없이 위기를 겪어왔고 국민은 힘들지 않았던 시절이 없었고 지금도 우리는 자본주의 위기의 한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 대부분은 차를 굴리고 있고 또 좋은 집에 살고 좋은 물건을 쓰며 흥청망청 잘 살게 되었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빚이라는 모래 위에 지은 곧 무너질 집일 뿐이라는 것이죠. 책의 4부에서는 경제적 위기 속에서 우리를 구해줄 경제 사상가 4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최초의 근대적 경제학 저술인 국부론을 쓴 아담 스미스입니다. 그는 빈곤층이 왜 가난해졌는지, 어떻게 하면 그들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연구했고 그들을 돕는 최선의 길은 자유시장 경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빈곤층을 돕기 위해서 자유시장 경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는 인간의 도덕적 범위 내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시장 체제를 이상적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죄성을 간과했기 때문일까요? 그가 생각하고 꿈꿨던 것은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이었지만 현실은 1%도 안 되는 사람들의 탐욕과 부패로 말미암아서 나머지 99%가 넘는 사람들이 고통받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대부분의 국민이 가난하고 비참한 생활을 하는데 그 나라가 부유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자, 두 번째는 자본론을 쓴 칼 마르크스입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은 왜 항상 가난해야 할까? 자본주의는 정말 이상적인 체제일까?를 고민했고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함으로써 더 많은 부를 얻게 되는 착취하는 자본주의의 본질을 이해했던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자본가가 욕심을 부려서 노동자를 착취할 때 노동자는 가난해지고 상품을 구매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경제력을 가질 수 없는 그 노동자로 인하여서 가난한 노동자 때문에 결국 기업도 망하고 자본가도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아담 스미스도 마찬가지고 칼 마르크스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인간에 대한 사랑, 어째서 그들은 가난한가? 그들이 어떻게 하면 부유해질 수 있을까? 함께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인간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이 문제를 연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역시 인간의 죄 그리고 나약함, 그것은 사랑과 배려보다는 욕망을 추구하게 되어 있고 악인으로 군림하게 해서 결국 이 땅을 황폐하게 만들고 그렇게 또 만들어 왔고 또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욥기 24장에 등장하는 고아 그리고 과부가 맞닥뜨린 현실은 바로 경제학자들이 고민하고 걱정했었던 자본주의의 위기 가운데서 가장 고난받을 수밖에 없는 이 경제적 약자가 겪어야 하는 그런 현실인 것이죠. 거친 광야에서 먹을 것을 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리고 의복마저도 빼앗겨서 밤새 추위에 떨 수밖에 없는 사람들, 소나기를 피할 집도 빼앗겨서 산중에서 소나기를 몸으로 맞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바위 틈에 숨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오늘날로 말하면 도덕도 윤리도 없는 자본주의의 냉정함 앞에 핍박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욥기 24장에서 볼 수 있는 우리들의 자화상이라는 것입니다. 온정 없는 악인의 횡포와 빚독촉 앞에서 무참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24장에서 경제적인 수탈로 그리고 파산과 금융 위기를 겪고 있는 인생들에게 대해서 말하고 있는 이 욥 또한 정작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 중에 있습니다. 욥의 상황을 크게 정확하게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공황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죠. 도무지 거기에서 어떻게 헤어날 수 없는 상황.
왜 가난하고 왜 빼앗겼으며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 이런 인간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고민하는 누군가가 이 상황에 개입해서 제발 나를 구원해 달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중에 욥이 놓여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사상가는 경제학자 케인스입니다. 그가 미국의 재무성에서 일하고 있을 때 세계는 온통 전쟁 중에 있었고요. 그래서 시장의 원리만을 가지고 경제를 논하기가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장의 원리를 넘어서 경제 전체를 바라봐야 한다라는 거시경제학의 관점으로 이론을 펴게 됩니다. 그는 정부의 계획적인 정책으로 가계와 기업을 움직여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 정부의 강력한 개입으로 세계 경제는 30년 동안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케인스의 거시경제학 이론을 바탕으로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을 펴서 대공황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욥도 지금 끊임없이 누군가의 개입, 하나님이든 누군든 좀 개입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제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개입하셔서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숨어 계신 것이 문제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드러내심, 하나님의 드러내심과 하나님의 개입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 소개하고 있는 경제학자는 하이에크라는 사람인데요. 그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장의 조정 능력을 신뢰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의 이론이 주목받은 것은 1970년대 경제 상황이 케인스라는 사람이 말했던 것처럼 도저히 그의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경기 불황과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덮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시작됐다라는 것이죠. 경기 불황이 오면 디플레이션이 돼야 되는데 물가가 떨어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경기도 나빠지고 물가도 한참 올라가는 이 기존의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는 인간이 이성적 존재가 아니고 인간 행동이 불완전한 지식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자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중앙경제계획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진단합니다. 자, 이런 생각에 바탕한 것이 신자유주의입니다. 신자유주의를 기반으로 미국과 영국은 세계화를 표방하고 전 세계를 향해서 시장 개방 압력을 넣기 시작했고 금융자본주의가 탄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금융자본주의는 경제를 고속 성장하게 만들었지만 그 성장은 결국 거품으로 만들어진 인플레이션에 불과했고 급격한 디플레이션을 겪게 되었다고 합니다. 비슷한 시기에 우리와 이 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이 IMF 구제 금융 사태를 맞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 다른 대안이 필요한 것입니다. 애초에 아담 스미스 그리고 칼 마르크스가 진지하게 고민했던 인간에 대한 사랑, 경제가 가져야 할 최소한의 도덕과 윤리가 요구되는 그런 경제 영역 안에서 심각하게 요구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 책의 결론, 이 책에서 자본주의의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복지 자본주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지 자본주의. 모두가 잘 살게 될 것이라는 아담 스미스의 예언도 실패했고 혁명이 일어나서 자본주의가 무너지고 사회주의가 도래할 것이라는 칼 마르크스의 예언도 결국 역사를 통해서 실패했고 거시적으로 정부가 계획하고 규제해야 한다는 케인스도 시장을 믿고 시장을 맡겨야 한다는 하이에크의 이론도 더 이상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모두 심혈을 기울여서 자본주의를 변화시킬 대안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자본주의는 온갖 문제점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국민은 늘 어렵고 빚독촉, 생활고에 죽어가더라는 것이죠. 세계 경제는 끊임없이 위기를 맞았고 그때마다 새로운 대안을 모색했지만 대안이라고 제시되었던 것은 시효가 끝나면 더 이상 효험이 없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하지만 욥기 24장과 같은 현실 가운데서 있는 경제적인 약자들이 기대하고 대공황 상태에 있는 욥이 기대하는 것은 단지 경제적 도움이 아닌 자신들의 삶을 변화시킬 근본적인 대안입니다. 우리 인생을 그 밑바닥부터 송두리째 변화시킬 유일한 대안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죠. 경제에서도 사람을 사랑하지 못할 때 사람은 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리 사람을 사랑하여서 더 잘 살게 해주고 싶어도
경제를 그렇게 연구한다 할지라도 결국 인간의 탐욕을 간과하고 인간의 이성을 신뢰하기 시작할 때 또한 거기에서도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사람만이 희망이라는 말도 있지만 사람이 희망일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오직 예수님의 그 사람만이 희망일 수 있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은 성령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톰 소여멈이라는 소설을 쓴 작가 마크 트웨인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은행은 맑은 날에는 우산을 빌려줬다가 비가 오면 우산을 걷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은행장들이 취임을 하거나 할 때 이 말을 인용해서 우산을 거두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국민들의 동반자가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은행의 이익보다 국민의 이익이 앞서지는 않습니다. 경제에서 돈에서 최소한 도덕이 결여될 때 그 땅은 잘 사는 나라가 아니죠. 지옥입니다. 대다수의 국민이 가난한데 잘 사는 나라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산중에서 소나기를 만났을 때 세상은 우산을 씌워주겠다고 하지만 정작 약속만 번지르르 할 뿐 소나기가 올 때는 우산을 회수합니다. 산중에서 소나기를 만났을 때 누가 그에게 우산을 씌워줄까? 쌍용차 노동자들이 굴뚝 위에 지금 올라가 있는데 칼바람, 눈비를 맞고 있는데 그 누구도 그들에게 우산을 씌워줄 수는 없어요. 그 밑에서 응원 메시지 몇 자 전달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다입니다.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해서 우산을 씌워줘야 되겠죠. 책이 복지, 자본주의를 대안으로 내놓았다면 산중에서 소나기를 만난 사람들에게 사람을 끔찍하게 사랑하여서 그 모든 상황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죽어주시는 십자가의 우산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가 섰으니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지만 다른 말로 말하면 골고다 언덕에 우산을 펴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우산 아래로 모이면 주날개 및 그 평안한 곳으로 모이면 거기에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렛 파우스라는 어떤 시인의 글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시 중에 우리 모래사장 같은 백사장을 지나가는데 두 개의 발자국이 있는 것이죠. 평안한 때 보니까 두 발자국이었어요. 그런데 어렵고 힘들고 누군가 나와 함께 해주기를 원했을 때 그때의 상황을 보니까 발자국이 하나다라는 그런 결론을 얻게 되죠. 그래서 주님한테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동반자가 되어주시겠다고 했는데 왜 그때 발자국이 하나입니까? 어디 가셨던 겁니까? 라고 묻죠. 그때 주님께서 내가 그때 너를 업어주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우산이 되어주시고 따뜻한 등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욥은 그 넓은 우산을, 그 따뜻한 등을 기다리고 있어요. 산중에서 소나기를 만나셨습니까? 우리 중에도 분명히 그런 어려움과 입을 옷이 없고 또 추운 비 피할 곳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우산을 쓰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의 우산, 내가 그 사람들에게 우산이 되어주는 일들도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서 소나기를 맞아서 부들부들 떨다가 감기 걸리는 사람이 없도록 사회 전체가 우산이 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비바람이 불 때 우산이 되어주시고 헐벗어 추울 때 주 날개 아래 품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 악인의 횡포, 경제적 수탈 가운데서 허덕이는 이 땅의 백성을 기억해 주옵소서. 피도 눈물도 없는 메마른 세상을 살지만 그런 중에도 저희를 위해 피 흘리셨던 예수님이, 불쌍한 무리들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던 예수님이 저희의 대안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일어나시면 살아남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개입하시고 골고다에서 펴셨던 십자가의 우산을 지금 여기에서도 펼쳐 주옵소서. 쌍용차 굴뚝 위에도 펼쳐 주옵소서.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들 위에도 펼쳐 주옵소서. 산중의 소나기가 문제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친히 우산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